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날 연도와 날짜를 정해놓고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태어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때도 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철학에서는 기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투, 한자인데요. 세상으로 던져졌다, 던져진 존재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좋아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앞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올 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로 태어났지만 자기 삶은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이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와 책임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뭘까요? B는 버스, 태어남이고, D는 데스, 죽음이고, 그럼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 좌우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채워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미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의미치료법을 개발한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분이에요. 생존한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그냥 가스실에서 죽고 이제 굴뚝으로 연기가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생존했어요. 이 강제 수용소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분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이거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장폴 샤르트르와 빅터 프랭클의 말은 그 지향하는 바가 같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과 선택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의 반응, 나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며 지내오셨습니까? 앞으로 또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선택, 초이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란 곳으로 던져지듯 태어났지만 신앙의 삶은 자신을 미래로, 믿음으로 던져 주어야 합니다. 내던지듯이 나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우상 숭배에 빠진 채 지냈고 설상가상 수년째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말이 아닌 상태로 흉흉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던 엘리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뭄으로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 왕국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발음은 페니키아라고 하죠. 요단 동편의 그릿 시내에서 이곳 시돈, 사르밧까지 약 13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로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여호와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냈던 것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는 것은 이거는 허를 찌르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르밧 여인을 정하여 엘리야를 먹게 하십니다. 세상이 흉흉할 때 도망다니는 예언자를 돕는다?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인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풍요의 관념, 또 하나는 고갈의 관념. 풍요의 관념은 뭐냐? 여기 케이크 하나 있습니다. 고갈의 관념, 케이크 하나 있는데 고갈의 관념은 뭐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생각으로 임하는 게 고갈의 관념이에요. 근데 풍요의 관념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콩 한 쪽도 나눠 먹기도 하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이 마음이 풍요의 관념입니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울 땐 너무 모두 넉넉하지만 가뭄의 상황처럼 부족의 상황에서는 모두 팍팍한 살림을 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족하다. 이 생각보다 뭐예요? 아이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낸단 말이죠. 아무리 선지자지만 초면에 다짜고짜 떡 한 조각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것은 남은 것으로 떡을 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아끼던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좀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거라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가루를 채워야 하지만 어디서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저희 어린 시절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버님의 수입이 불규칙했어요.
저축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매달 기본 생활하기에도 부족했어요. 어쩌다 급히 추가로 지출할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님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꾸러 다니시곤 했습니다. 저는 종종 어머님이 혼잣말로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사야 되는데 이 말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첫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어머님의 모습은 제가 아직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분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장학금 연결도 되어서 간신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쌀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르반 여인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의 그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여인에게 엘리야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먹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몰염치한 요구를 합니다. 여인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소리라도 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계속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부족과 빈곤의 상황에 접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 다음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을 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선지자는 막무가내식으로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는 날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떡을 달라는 것은 매정한 요구이지만 이거는 뒤집어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죽게 됩니다. 양식을 넉넉하게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하면 될지 모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이 죽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그대로이죠.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와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막막했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거죠. 한 움큼 가루와 조금뿐인 기름으로 만든 떡, 육을 위한 양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없어질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 나눌 때, 섬길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희생과 섬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할 때 선행과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형벌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보상이나 어떤 형벌이라기보다 인간이 행한 그 선택의 결과와도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천국의 보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지옥의 보상을 받고 이런 보상과 어떤 형벌의 생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달라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거부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끈질기게 거부해서 생겨나는 결과. 네. 그와 달리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진리에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결과, 결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궁핍한 상황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죽느냐 사느냐, 이 백척간두의 나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낯선 이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것이 이것뿐이어도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내면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밝은 상태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다가도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척간도, 낭떠러지라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지막 일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을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인에게 잘 말해봐. 그럼 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셔서 주게 했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갔을 때 여인은 어땠습니까? 절망에 사로잡힌 채 말하죠.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을 받았을 텐데 말씀을 들은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12절 보실까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보입니다. 백성을 굶기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그 명령을 듣기는 들었어요. 배고픈 이에게 나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인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 현실이 배고프잖아요. 자기 아들도 못 먹잖아요.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끝내야 되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거죠. 14절 보실까요? 14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 말씀이 두 사람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게 하고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했어요. 선지자는 도망 생활에 지쳤고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 지나온 과정은 다르는데 지금의 조건은 같아요. 굶주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을 것은 풍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흥이 되고 양식은 떨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막의 교부 아바 펠릭스의 일화입니다. 형제들이 이 아바 펠릭스를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좀 우리에게 은혜되고 깨달음이 되는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펠릭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면서 간청하자 드디어 이 스승 펠릭스가 묻습니다. 입을 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아바시여, 그렇습니다. 그러자 펠릭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할 말씀들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네.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깊은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양식은 먹어 없어지고 먹지 않아도 썩어 없어져요. 이게 우리 육을 위한 양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르밧 여인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 기적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말씀은 없어지지만 듣고 순종하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가루와 기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 혹은 빈곤의 상황, 여기에 일비하지 않고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과 구원의 선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빈곤한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끝자락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들 선택이 지옥을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풍요와 빈곤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